함께 기도하심으로 꿈이 자라는 땅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친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 주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전쟁 후에 무너진 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라인강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워 점점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기도 하지만
기술의 강대국이며 유럽 가운데서도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적을, 독일에서 말하는 이 기적을 라인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도요, 독일처럼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뭐였죠?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것도 서울 한강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합니다. 마치 독일이 행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아시아의 용으로, 아시아의 잠룡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일으키고 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비교하면 30년 정도 앞선 개발로 성장을 이루었고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시아 내에서도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또한 그 기적을 만든 민족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의 힘은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 한국을 보고 모두 다 안 될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에 IMF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외화로 환전하여 국가의 그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기도 했었죠. 우리는 그만큼 단일화가 되어 있는 민족이고 응징력이 강한 민족이고 그리고 힘을 모을 때는 같이 또 모으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은 놀라운 일을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응징력이 강해요. 그 응징력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아주 완성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응집력, 지금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고 있다 보니 다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응징력을 가졌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은 성장한 후에 밖에 내놓으면 쉽게 죽는다 하죠. 그러나 밖에서 성장한 식물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는 그 생명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아니면 그 앞선 그 걸음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오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뛰어왔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개척자 정신이 없는 나라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로 나는 용감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현명한 판단을 지닌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성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도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용감한 사람이냐? 현명한 판단을 지닌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나와 함께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저와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질문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세계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 부른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작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참된 복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새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낼 것을 또한 만드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드시고 있는 그 길들을, 그 강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이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발을 내딛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요. 과거의 일에 마음 아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를 보고 또한 미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 과거를 보면서 무엇을 했어야 됐는데 무엇을 해야만 했어야 하는데 뭐뭐 할 걸이라 아쉬움을 성토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의 일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할 일들은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바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때에, 그 길을 만들어갈 때에, 사막의 강을 만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바심이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그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내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또한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어라 말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니까, 이제 만들어서 보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며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호통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호통 목사라는 호칭이 있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나가는 행보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곧 은퇴하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곧 은퇴를 하실 텐데 후임 목사님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 일은 청빙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그 일에 관여를 해? 그러자 곧 은퇴하실 목사님을 찾아간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자 은퇴하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더 일하실 것을 믿어. 말년에 내가 만난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거든. 그리고 자네가 말한 그 말은 잘못 말한 것이네.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의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한 체득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체득이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내가 생각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새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물을 내는 것이 아닌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통로일 뿐인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했을지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때에는 어느 누구라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새 길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길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강물을 내실 그분이 하실 일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믿는다면요, 그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과 말로 하나님께 그 믿는 모습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크게 믿는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부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자신들을 뒤쫓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에게, 바로 그 모세에게 불평을 던집니다.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할 셈이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라.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지죠. 말 그대로 뒤로 돌아가면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다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자니 홍해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동요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쭉 내밀면서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을 모두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렇게 이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진 뒤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땅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한국에는 두 차례 큰 명절이 있죠. 하나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입니다. 이 명절 때마다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요, 막힐 수밖에 없어요. 휴게소도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 5시간, 때로는 6시간, 7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차 안에 있는 것도 어렵고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에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죠. 왜냐하면요, 그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이 몰리니까요, 많은 이들이 가기 때문에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버려야만 순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요, 그렇지 않죠. 경험과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로 얘기하면 게임할 때 더 잘할 거예요. 익숙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퀘스트를 마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경험과 지식 때문에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 하나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다가 본인이 아는 길이 나오면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늦게 도착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은 경험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주셨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됐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봐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직접 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 큰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을 맞이하는, 매일 그 아침을 맞이하는 그 상쾌한 기분이 큰 역사가 아니고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뜻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를 만드는 것,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만을 바라고 있는 것뿐이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내실, 강물을 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고 밋밋할 수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눈을 돌려서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열어나갈 통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열어나갈 통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마치고 올라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또한 세계를 열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계를 열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